성령님을 움직이게 하는 영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의 영이 반응하는 소리가 있고 어둠의 영이 반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의 변화예요. 속사람이 바뀌면은 소리가 달라집니다. 말소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주의 영이 흐르는 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고 방언기도와 영찬양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시키면 소리가 바뀌어집니다. 소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대화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에서 속사람이 바뀌고 성령의 기운이 흘러나올 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 소리와 방언 기도로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이 감동을 잘 느끼고 깊은 은혜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타락한 그 혼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진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보다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의 소리는 영혼을 죽이고 빛의 소리는 생명을 살려줍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그 나오는 그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해서 혀의 열매를 먹을 때에 이 영혼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육신은 입으로 음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말의 열매로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혀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말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딱 뱉으면 사라지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이 강력한 힘과 영향력 있는 것은 말은
영에 속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려주는 능력이 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악한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해서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만 영혼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떡, 살려주는 영의 양식이 되고요. 생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죠.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디서 오냐? 지옥의 영들, 그들을 통해서 그 영이 그 말 속에서 흘러나오게 됨으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자체보다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겠다고 상처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훈계와 책망을 받는데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기쁘고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입을 열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쌓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도 건강도 환경도 바뀌어져 갑니다. 내가 믿고 뱉어낸 말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말로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맺어진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오고 심은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겠지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은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냥 이 모든 동물, 벌레, 그냥 바다의 생물, 저 새들 전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데 요 혀, 말만큼은 다스릴 수가 없다고 야고보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하려면 나의 생각과 언어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매일 말씀 소리내서 먹고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속에서 악한 것을 가득 채우면 악한 말이 나오겠고 선한 것을 채우면 선한 말이 나오니까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도 성령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주신 말씀, 산지식,
죽은 지식이 아니고 산 지식, 그 선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늘 소리내서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런 것들도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선포하고 또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더러운 이 마음을 청소하는 도구가 됩니다. 영의 소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돼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야만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잠잠히 그냥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주님을 찾고 선포할 때에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금, 은, 진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어도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입술을 잡고 사용할 때 우리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대로 열매를 거두고 영혼이 그 말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육신의 소리는 어둠이 역사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영의 소리에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저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어떤 사람의 소리는 즐겁고 평안해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중간까지 들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밖에 나와가지고 영찬양하면서 한두 시간 그 어둠을 날리고 또 다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카톡을 날리게 하고 듣게 안 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내가 또 들었는데요. 그거를 또 들었는데 듣고 났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어둠의 기운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정말 몇 번을 샜어요. 그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곳에 또 세상의 것을 잔뜩 먹고 생각하고 그런 걸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는요 충분하게 내 영혼의 죄나 어둠의 쓰레기 다 말씀 선포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싹 씻고 말씀의 생수로 채우고요 성령님께 온전히 입술을 맡기고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그냥 돈 얘기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전하면서 어둠을 전파하는데,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이 어리고 영감각이 죽어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게 좋고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말이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의 참 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정욕과 탐심을 전부 회개에서 내려놓는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입술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제가 2주 전에 설교에 사람을 높이고 자랑했다가 주님께 책망받고요. 영상 내렸어요. 주님만 높이라고. 주님만 자랑하라고. 어느 사람 네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두 달 동안요. 그냥 이 조금이라도 제가 불순한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것들은 다 내렸어요. 한 600개 넘게 내렸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도 또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매일매일 신선한 간증들이 사실 많은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안에 불순한 마음이 1%라도 쑥 올라오면 이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이 내 마음 안에 불순한 동기, 내 안에 탐욕,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만. 헌금 얘기도요, 내 안에 탐욕, 돈 욕심, 사심, 불순한 동기가 제거된 사람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돈 얘기하면 안 돼요. 소리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통로인데요. 옳은 말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자체보다 속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사 뉴스처럼 아름답게 말을 해도 그 속에 악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어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기꾼 분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말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기운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 유수처럼 아름다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달콤한 사례로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은 살아있는 영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영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소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소리는요, 어둠의 기운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어둠을 빛으로 물리쳐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소리와 영의 흐름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연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물어야 돼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입으로 내가 뱉어서 시인을 해버리면 물질기에 나타났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은 영계에 속했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내는 것은 물질계에 속했어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소리로 그 빛을 발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천지 창조는 성령께서 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 받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빛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처음은 성령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 마음의 땅이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질서가 안 잡혀서 그냥 완전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혼, 영만 살아난 거고 혼에는, 내 마음 안에는, 그리고 흑암이야 흑암, 마음속이. 근데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운행을 하고 계셔요. 언제? 이 소리를 낼 때에 빛이, 주님이 입을 벌려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할 때 내 영혼 안에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이 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지옥과 같은 마음인지 이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빛에 의해서 보면서 통회하며 회개를 하면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 빛과 어둠의 분리의 역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으로부터 회개를 당하는 역사, 그를 통해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머리에 쌓인 성경 지식이 유익하지 못하고 종교의 틀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분들, 말씀 소리로 빛을 발해보세요. 말씀 소리와 부르짖는 방언 기도로 영의 감각을 살리면요, 그러면 더 이상 종교 생활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을 바라다 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 천국 지옥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무슨 결핍이 있어요. 이 소리를 발해야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데 부부간이든 이웃관계든 간에 속마음을 열고 진실한 말을 해야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깊은 속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않으면 묶이게 됩니다. 좋은 말도 안 좋은 말도 우리는 해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실제가 되도록 소리내서 표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영의 흐름과 나타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숨결이 있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에 우리 영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시켜줍니다. 특히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시편. 이것이 나의 기도로 간절하게 선포하면요, 내 이 마음 안에 빛이 임하고 어둠을 물리쳐주고 생수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요, 평안을 줍니다. 성경 읽기나 발성 기도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방언기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행위예요. 성령은요, 소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성령이 귀를 열어서 레마로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먼저 말씀 소리가 방언으로 마음 안에 쌓여진 것을 토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토해내고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시시로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마음을 토하라고 했잖아. 이 토하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모두 다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다 아시겠지 뭐. 주님 아시지요 뭐. 그리고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말을 안 해. 주님 다 아셔 이러고. 아닙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세상의 나쁜 기운들을 다 받아들이고 토해내지 않으면요, 그것은 전부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오물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 슬픔을 심어주고 분노하게 하고, 모두 그로 인해서 막 죄를 지게 하면서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 마음 감옥에 가두고 세상의 영을 잔뜩 받아먹고 스트레스와 결핍으로 온갖 중독에 빠진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중독에 빠지냐고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호세아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제와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악한 영에게 늘 당하고 살게 됩니다. 죄를 지켜하는 악한 영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말씀 선포입니다. 방언 기도도 강력하지만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 기도만 하면요, 반짝 은혜에 불과해요. 그때만 시원해요. 무엇으로 분별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인지, 내 앞으로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어딘지 무엇으로 내가 분별해서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반드시 다 이것을,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요 다 같이 해줘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중해도 안 되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쓰레기와 같은 죄와 악한 생각들을 말씀 소리로 통회하고 내려놓으면 점차적으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히 이제 회복이 되어 갑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 무거운 짐, 슬픔과 아픔과 걱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께 토해야 진정한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고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이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말씀 소리를 통해서 방언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세요.
마음에 어떤 막힘이나 눌림을 토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강하게 방언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토해내면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딱 나타나니까 피침하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게 됨으로 해서 내 영혼의 큰 기쁨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소리내서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도구죠. 발성은 영을 바꾸고 현실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말씀 소리와 방언으로 기도와 찬양할 때에 영육과 환경에 나타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복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곳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라고 했고,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증언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 물은 생수의 강이신 진리의 성령님,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빛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의 소리를 내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로고스를 소리 내서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께서 소리를 내서 선포할 때에 빛이 임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 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빛이세요. 강의 본질은 빛입니다. 불로도 역사하죠. 불도 태우고 빛도 태워요. 영혼이 생수의 강 속에 잠기면 말씀의 빛이 충만해지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지요. 성령이신 생수의 강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소리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터놓고 표현을 해야만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눈으로 잊고 침묵기도만 하면 영이 눌리게 되고요.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 종교인들, 그냥 눌려있는 분들은요, 진솔한 말을 못해요. 어둠에 이렇게 너무 많이 묶여져 있어요. 그 어둠에 묶여진 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 간단한 방법도 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적으로 해봐야죠. 눈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데 입을 벌리는 거는 못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지식들이요, 개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 속에 살게 되죠. 주님 안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난 가을부터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성령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는 큰 감동이 없는데, 제가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일상에서 뭐 영찬양은 뭐 기본적으로 방언 영찬양은 뭐 성경 선포는 수시로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뭐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설거지 하거나 뭐 이렇게 텃밭에서 뭘 이렇게 하거나, 주님께 제가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입을 벌. 그러면요, 그냥 감동이 확 오면서 눈물이 활칵 쏟아져요. 해보세요. 이렇게 이 소리에 성령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외로움을 모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다는 분들은 성경을 좀 소리내서 많이 읽고 주님과 대화하면 외로움은 날려버릴 수 있어요. 고독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로 인한 묶임이 있어요. 그 묶임을 풀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매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다 얘기를 안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계속 얘기해도 할 말이 계속 많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가장 사랑하는 부부끼리.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는 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묶임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은요, 사람은 못 들어주는 말도 하나님은 어떤 말도 다 기쁘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다 털어놓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 의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다시 시작해. 넘어졌으면 다시 시작해. 새 힘을 주세요.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방법으로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표현을 좀 해야 돼요. 소리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방언 기도하고 온몸으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요, 성령님을 움직이게 해요. 저는 집에서도 몸 찬양 많이 해요. 밤에. 저는 이렇게 찬양 같은 거 우리가 같이 할 때나 찬양 틀어놓고 같이 집에서는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음악 어떤 것도 틀어놓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영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몸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강합니다. 방언이 영의 기도이며 영의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만 방언하고 성경을 선포하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말씀을 영혼 안에 가득 채우고 생명력의 말씀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말씀 소리로, 방언으로 거룩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생수의 강 속에 잠기듯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만큼 말씀이 채워지고 순종하며 진리의 실제를 경험할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연합하면 진리가 죄와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 소리와 방언 기도로 영혼 안에 생수를 채워가면서 혼적 생명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겠죠.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행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소리와 방언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